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또 스트레스가 기쁨, 행복을 다 갉아먹잖아요. 스트레스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직장에서, 마을에서, 동기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물건 사고 팔면서,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죽이고, 물건 사다가 싸우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맥박이 빨라지고, 화를 심하게 내면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화를 내거든요. 화를 안 내고 살면 되는데 알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막 짜증나고 그게 병이 되거든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막 기쁘고 좋고 하는 마음은 약이 돼서 건강하고 또 병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최고 좋은 약이 즐거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4세에 암 3기 되셔서 얼굴이 샛노랗고 아주 마른 맹태같이 되신 좋은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압니다. 근데 병원에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준비하세요. 곧 돌아가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가 이렇게 44세에 죽어야 되나? 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일찍 데려가시나? 그러다가 다시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교회 걱정, 이런 걱정하고 목회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근심 걱정되는 건 다 주께 맡기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정신 이상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회복 다 하시고 지금 90 몇 세인데도 건강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화나는 것은 피해야 되거든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들이 다툰다. 잠언 17장에 보면은 다툼은 큰 뚝이 터지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은 다툰다. 부부간에 다투어도 망하는 거고, 교회가 다투어도 망하는 거고, 누구랑 다투면 초라하게 되고 큰 저수지 뚝이 터지면 망하잖아요.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내지 않고 평안하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라도 내 주 예수 계시면 그거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길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저는 스트레스 거의 안 받잖아요. 거의 안 받아요. 화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43년째 여러분 섬기는데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떤 분 때문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일은 몇 번 있어도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어요. 그리고
43년간 여러분하고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요. 그 누구하고도 제가 다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런데 스트레스 거의 없이 살고 화낼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사람은 대개 자기가 중심에 있기 원하고 자기 인트레스트,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거래에도 내게 이익이 있나? 누가 사귀어도 이 사람 사귀어서 내게 도움이 될까? 이 계산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챙겨라. 너 자신이 중심에 있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중심에 세워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서야지. 내가 이걸 잡아야지. 내가 리더십을 잡아야지.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그럴 때 상대가 내게 이익을 안 주고 나를 중심에 안 세우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이런 거지. 누구를 만나도 이분을 중심에 세워드려야지. 이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이런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갖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스트레스 줘도 나는 내게 스트레스 준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드릴까? 그분이 나를 멸시하고 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내 명예를 추락시켜도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세워드릴까?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상대방이 내게 무례해도 나는, 상대방이 내게 무례하는 것은 자기 일이고 나는 그분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내 이익을 챙기려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 드릴 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미국 동생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를 좀 같이 하기도 하는데, 동생 목사님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동생을 이익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청년들, 학생들 제가 만날 때마다 높여드리고, 나는 청년들에게 말 함부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무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린이에게도 함부로 안 했어요. 높여드리고 배려해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태도거든요. 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의 길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주님이,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 것은 여봐라 하고 존경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지요. 우리는 세례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건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지용수가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지용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는 것이 사랑이죠.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 원수 너를 막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원수 있느냐? 사랑해라. 내게 막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 일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말이지 내 아내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나고 싸움이 되지요. 아내가 내게 아무리 함부로 대하든 그건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잡이에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거지요. 가끔 그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정신 차리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리더, 지도자가 되고 귀한 사람이 되려면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인생을 조심해야 된다. 사방이 적으로 에워서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신중해라. 그리고 이 노자가 참 뭘 아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리더의 자세다.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존중히 하라는 거예요. 봐요. 내 물건을 사고 또 팔고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내 물건 좋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저절로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삐삐빠빠 끼끼빠빠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끼끼빠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어디 가도 나는 손해보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교훈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분의 입장을 배려하고 살면 평생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켜주고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볼 때 잘못하면 용서하고 또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인정사정 없이 막 비판하고 요즘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처럼 막
막 상대방을 공격하면 자기 함정에 자기 빠지거든요. 하만이 힘이 있다고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지가 거기 달린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국률이 여기면 내가 그를 국률이 여기면 사람도 나를 국률이 여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을 베풀고 사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예. 남을 이렇게 늘 국률이 이기고 남을 생각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넘어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높여드리고 살만 나게 해드려야죠. 팁도 따뜻하게 드리고 전도도 하지만은 음식 먹으러 식당 갔으면 식당 주인을 배려하고 이 집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라면을 포장쳐놓고 라면을 파는 집에 가족관계 가서 5그릇을 먹었는데 500원씩 해서 2,500원을 달라 하니 아니 라면 끓여주시고 김치까지 주셨는데 이러면 어떻게 장사가 되세요? 그래서 5,000원을 드리고 나왔답니다. 장사가 돼야지요. 시금치 얼마예요? 1,000원씩 받는 건데 파장이니까 800원만 주세요. 아니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데 1,000원 받으셔야죠. 1,000원 다 남아도 1,000원인데요. 아닙니다. 800원만 주세요. 아닙니다. 1,000원 다 받아서 남는 것 없어요. 1,000원 받으세요. 사모님은 누구세요? 양곡교회 집사입니다. 돈 200원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원장님은 과일 사러 가면 꼭 흠지고 좀 이렇게 흠집 있는 걸 골라서 갖고 옵니다. 아니 원장님 왜 싱싱하고 좋은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흠 있는 걸 골라요? 아이고 우리가 먹을 건데요. 얼마나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 아름답습니까? 인생 내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좀 더 이익 있는 거 챙긴다고 행복합니까? 욕심으로 살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골라왔는데 썩어서 막 짜증내고 그는 흠 있는 것 골라 썩어서 아이고 내가 잘 샀다. 이거 다른 사람이 갖고 가면 얼마나 손해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 입장을 세우고 아내 도움이 되도록 살아요. 싸울 일이 별로 없지요. 아내는 남편 좋게 남편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남편이 유튜브 보는 거 싫어하면 안 보는 거지요. 남편이 유튜브 보는 거 싫어하고 남편이 성경 읽는 거 좋아하면 성경 연구이라도 하는 거지요. 남편이 싫어도 내 좋아하는 건 내대로 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상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상인은 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유태인의 상술의 기본은 반드시 거래하는 거래처의 상대방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거래하면 이분에게 이익 있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과 거래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유태인과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중소기업이 살도록 배려하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대기업만 되돌아가면 그 대기업도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배려하고 사원들은 회장님 경영주를 배려하고 경영주는 사원들을 배려하고 그럴 때 일터도 천국이지요. 엘리멜렉이라는 부자입니다. 말론이 기른 두 아들과 나옴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경제 불황이 오니까 이웃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풍토가 맞지 않는지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와서 이 남자가 죽습니다. 말론 기려온 두 아들 그 지역에 처녀를 얻어 결혼합니다. 근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세 사람이 삽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그런데 베들레헴에 경제 호황이 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가자.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낳았는데 하나님 나를 다 비우게 하셨다. 큰 부자였는데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난하면 형제한테도 멸시받아요.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는 사명입니다.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부자가 돼야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가난하면 남의 도움 받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거지가 돼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착한 사람이에요. 애기들아, 내 딸아, 미안하다. 복이 없는 집에 너희들 와서 이렇게 미안하다. 자, 내야 이제 고향 가지만 너희들이 나 따라갈 이유가 뭐냐? 내 뱃속에 너 남편 될 애들이 있냐? 그리고 나는 늙어서 결혼 못해. 또 내가 오늘 결혼한다 하자, 오늘 아기를 가졌다 하자, 그 애가 자랄 때까지 20년 30년 기다릴 수 있냐? 그러지 마라.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해라. 아닙니다 어머니랑 같이. 아니야 내 딸아,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 그럴 때 오르바는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아직 새댁인데 헌덕이 되려면 멀었는데 새댁이가 혼자 어떻게 살아? 결혼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입 맞추고 가요. 루세께 너 동서도 같지 않니? 너도 어서 가라. 어머니 저보고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이 룻은 자기 인생은 포기한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자. 희생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병 있는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저들을 재앙에서 구해 줄 것이다.
그들을 지켜서 살게 하겠다. 그들을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들의 병상에서 내가 일으키겠다. 가난한 자를 마음 써서 품어주고 도와주고 살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좋은 치료약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 의에 교회 칭송받고 우리 주님 높임 받도록 살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런 자세로 살면 스트레스 없고 화낼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높여 주시고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오늘 밤의 말씀은 일생 행복하게 귀하게 사는 비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